은혜로우신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은혜 주시고 복 주시려고 이 새벽을 깨우시고 하나님 앞으로 나와 예배케 하심을 감사합니다. 전심으로 예배합니다. 기쁘게 받아주시고 오늘도 은혜 내려 주옵소서. 말씀으로 만나 주시고 기도에 응답하시며 소통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425장 찬송가입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빚으사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발 앞에 엎드리니 나의 맘속을 살피시사 눈보다 희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아멘. 오늘은 야고보서 4장에서 하나님 말씀을 읽겠습니다. 1절에서 10절까지입니다. 야고보서 4장 1절에서 10절 한 절씩 교독합니다.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한다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오늘도 말씀의 은혜가 풍성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야고보서 말씀을 읽어가고 있는데요, 성도가 어려움을 이겨내려면
또 교회 공동체가 어려움을 이겨내려면 성도 각자의 믿음도 중요하고 교회 공동체의 믿음의 어떤 실력, 힘도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교회 공동체의 이야기로 본다면 여러 가지 어려움이 닥쳐올 때 함께 힘을 합치는 일치되는 그 모습이 결국은 교회의 믿음의 실력이고 능력이고 그리고 파워입니다. 교회가 일치를 이루면 어떤 시련도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하면 아주 작은 어려움도 이겨내지 못할 뿐 아니라 스스로 무너져 버릴 수도 있습니다. 초기 교회가 많은 문제들을 안고 있었습니다. 야고보서에서 여러분 지금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우리가 듣고 있죠. 이 야고보 사도가 야고보서에서 꺼내는 이야기들은 고스란히 그대로 다 초기 교회가 안고 있는 문제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야기하지 문제가 없으면 이런 이야기를 꺼낼 필요가 없어요. 미리 걱정해서 쓰는 것도 아닙니다. 지금 현재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사도는 시련 가운데 있으면서 그런 모습들은 더더욱이 없어져야 될 게 아니냐, 있어서는 안 되지 않느냐 하는 차원에서 이 이야기들을 꺼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야고보서에서 이곳저곳 덩어리로 대두되는 그런 이슈들은 글자 그대로 초기 교회가 앓고 있는 그런 문제들이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문제가 이제 주저를 이루고 있는데요. 이 믿음의 문제에서 초기 교회 성도들의 가장 큰 문제는 생각하고 말로는 하는데 행동이 없는 믿음이었다. 그런 것들을 야고보 사도가 이야기를 꺼낸 거고요. 또 초기 교회에서 나타나는 문제 중에 하나가 빈부의 격차가 있는데 누구는 어디나 그런 일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교회에서 차별로 나타나고 있다. 그것이 이제 교회에서 실제로 벌어지고 있는 문제였다는 것이죠. 그리고 성도들의 언어 생활도 교회 공동체를 다툼과 분열로 이끌어가는 그런 심각한 문제 중에 하나였기 때문에 말 한마디라도 조심하고 혀 때문에 사람이 망할 수도 있다. 교회가 무너질 수도 있다. 라는 이야기를 꺼낸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는 다툼이죠. 다툼. 교회 공동체가 일치를 이루지 못하고 다툼과 분열의 양상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교회가 화목하고 하나가 돼서 어떤 시련도 이겨나갈 그런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다면 이런 이야기를 꺼낼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초대교회, 초기교회 대부분의 교회들이 이 문제로 홍역을 앓고 있고 그러니 사도는 그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사도의 말은 그 사도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사람의 말로 듣지 않고 하나님의 음성으로 우리가 듣는 거죠. 오늘 사도는 다툼이 발생하는 근본 원인에 대해서 이야기를 꺼내고 있는데요. 다툼, 그리고 나아가서 성도의 바르지 못한 모습, 다른 말로 하면은 죄된 모습, 그 원인은 어디 있느냐? 오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었습니다만은 그 인간의 정욕에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정욕을 다스리지 못하면 인간 성도 각자는 죄된 모습을 보일 뿐 아니라 교회 공동체가 다툼과 분열과 결국은 와해되는 그런 지경에 이를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정욕이란 무엇이냐? 이런 문제의 원인이 되는 정욕이 무엇인가? 오늘 사도의 진단으로는 정욕은 다른 말로 하면은 자기 욕망을 절제하지 못하거나 아니하거나 그래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는 것을 정욕이라고 표현합니다. 만약에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살고 싶은 대로
가지고 싶은 것은 꼭 가지려고 하고 그리고 원하는 방향으로 열심히 달려간다면 사람이 살아가는 세상은 어떻게 되느냐, 또는 사람들의 모임인 이 공동체들은 어떻게 되느냐, 교회도 마찬가지죠. 그때 사람이 모이는 그곳은 전쟁터가 될 것입니다. 왜냐, 각자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어떻게든 쟁취하려 할 테니까 그렇게 되면 싸움터가 되겠죠. 토마스 홉스의 표현대로 한다면 만인에 대한 투쟁의 상태가 사회가 될 것입니다. 사회란 사람의 모임이니까 교회도 사회의 하나라고 본다면 만인에 대한 투쟁, 사람들이 그저 다투는 장소가 될 수밖에 없는 거겠죠. 물론 사람이 어떻게 자기 욕망이라는 것이 아예 없이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누구든지 자기가 추구하는 바가 있고 갖고 싶은 것이 있고 이루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자신이 추구하는 그 목표를 자기의 즐거움과 만족을 위해서 추구할 것이 아니라 방향을 계속 트는 거죠. 방향을 계속 틀어서 하나님을 향해 그 방향을 일치시켜 나갈 수 있다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를, 하나님의 약속을 표대 삼아 나갈 수 있다면은, 그러면 그 사람의 삶이 변화될 것이고, 그리고 사람들의 모임이 한 방향으로 이렇게 모아지게 되어 있죠. 자기가 원하는 바로 하면은 뿔뿔이 각자가 원하는 방향으로 산지사방으로 흩어지겠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을 향해 성도의 모임이, 시선이 합쳐진다면 각자가 바라보는 방향이 같은 곳이 될 것이고 달려가는 곳이 같은 곳이 되고, 그러면 교회 공동체가 일치를 이룰 것이며 서로 의견이 다른 부분도 조화를 이루어 나갈 수가 있게 되겠죠. 왜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쪽을 향해서 같이 가고 있으니까. 그렇게 나의 원하는 바를 내 만족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향해 가게 된다면은, 그러다가 자신의 능력으로 한계에 부딪힐 때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거죠. 도우심을 구하며 주시는 힘을, 은혜와 은사를 힘입어서 또 조금 다시 원위치 되려는 방향을 하나님을 향해 돌리고 또 돌리고 끊임없이 돌려가면서 방향을 바꿔 나가는 것이 우리 믿음의 여정이고 우리 삶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정욕의 실체가 뭐냐 하면은 자신의 만족을 추구하는 것이지만, 다른 말로 하면은 자신을 높이는 것이 정욕입니다. 자신을 드러내고 자신을 높이는 것이 정욕. 자기 만족을 추구한다는 것은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원색적인 자기 욕구는 자신이 높아지는 것입니다. 모든 인간에게는 그와 같은 본성이 들어 있습니다. 잠재되어 있다는 거죠. 그런 것이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 속에 등장하는 또 하나의 중요한 테마는 겸손이죠. 겸손은 무엇인가? 정욕과 겸손이 상대적인, 서로 대비되는 의미로 쓰이고 있습니다. 정욕이 자신을 높이는 것이라고 한다면 겸손은 자신을 낮추는 것입니다. 정욕은 자신의 만족을 추구하는 것이라면 겸손은 자기의 만족을 억제하는 것입니다. 그게 겸손입니다. 정욕이 자신을 높이는 것이라고 한다면 겸손은 자신을 낮춰야 되기 때문에 그 대상을 높이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보면 당장 드러나죠. 정욕은 자신을 높이기 위해서 하나님을 낮춥니다. 하나님이 별로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겸손은 자신이 낮아지니까 하나님이 상대적으로 계속 높아집니다. 여러분, 이 강대상이 있는데 제가 이렇게 올라와 있으면 강대상보다 높습니다. 그러나 제가 몸을 아래로 숙이면 강대상이 저보다 높아집니다. 상대적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겸손이란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자신을 낮추면은 그게 바로 겸손입니다. 겸손은 어떤 자세, 예의, 태도일 수도 있지만 하나님과의 관계 속의 겸손은 자신을 낮추는 것이 바로 겸손입니다. 내가 낮아지면
오늘 말씀의 결론이라고 하시는 10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높여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정말 우리가 느끼고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이 가장 존경하는 분이 누구입니까? 우리 교회 공동체 내에서 어떤 분을 존경하십니까? 자신이 자꾸 높아지는 사람이 존경스러우십니까? 아니면 하나님 앞에서 한없이 낮아지고 또 성도들을 낮아져서 섬기고, 죄송합니다, 제가 그렇지 못하고 자꾸 높아지는 자신을 발견할 때가 너무 많은데, 그렇지만 존경하는 분은, 우리의 존경을 받는 분들은 정말 자신을 낮추는 분 아닙니까? 높아지고 싶으면 낮아지는 데 힘을 쓰면 됩니다. 하나님이 내가 스스로 낮아질 때 나를 높여주십니다. 내가 높아지겠다고 하면 절대 안 높아집니다. 오히려 낮아집니다. 스스로 높아지려고 하면 낮아집니다. 스스로가 낮아지면 하나님이 높여주십니다. 우선 당장 성도들의 눈길이 변합니다. 이것은 사회 속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디를 가든지 겸손하게 행동하면 다른 이들이 나를 높은 사람으로 대해줍니다. 물론 사회 속에서는 그렇지 못할 때도 있겠죠. 오히려 더 높아지려고 할 때가 있겠죠, 다른 이들이. 그렇지만 적어도 믿음의 공동체에서는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낮추는 일을 하나님이 높여주시고 그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초기 교회 공동체는 이런 모습을 추구해야 합니다. 그래야 외우내환, 내우외환, 여러 가지 그런 우환들에 시달리는 교회가 힘을 내어서 이겨나갈 수가 있는데, 그런데 서로 스스로 높아지겠다고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도가 그 이야기를 꺼내는 것이죠. 진정으로 높아지고 싶으냐? 그렇다면, 그것이 너의 욕망이라면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자신을 낮추라. 그리하면 그 일이 이루어질 것이다. 누가 이루어주시죠? 하나님이 이루어주십니다. 여러분 각자의 삶이 잘 되기를 원하시고 우리 교회가 잘 되기를 원하시잖아요. 그렇지 않으십니까? 그러시다면 금년 한 해에 이 일에 힘써 보십시오.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자신을 복종시켜 보시고 하나님의 뜻에 내 뜻을 계속해서 꺾어 나가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나를 높여주시는 것을 실감하시게 될 것입니다. 금년 한 해 그 은혜가 여러분에게 풍성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므로 저들 자신이 높아지기보다는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삶을, 신앙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정욕을 다스리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살아가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겸손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해 주시고 저희들에게 그런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복받고 자신이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높여주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승리하는 복된 한 해를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 공동체가 그렇게 하나가 되어서 큰 사명을 감당하는 금년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도 기도하실 때 말씀을 통해서 깨달은 바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소원들 하나하나 아뢰시고요. 그리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픈 분들에 대한 기도와 또 금년에 우리 교회 예배 더욱 회복되고 모든 분야가 회복되는 복된 한 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전도가, 봉사가, 헌신이 회복되어서
과거의 모습을 뛰어넘는 더 진보와 발전을 이루는 2023년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해 주시고요. 또 전쟁이 그쳐지고 평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기타 기도 제목들 화면에 스크린에 나와 있습니다. 보시면서 기도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다 같이 주여 한번 힘차게 부르고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새벽을 깨우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말씀 들으며 부르짖어 기도하며 은혜를 구하며 하루의 삶을 열게 하시고 한 해를 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야고보서 말씀을 통해서 들려주시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 저희들의 삶의 신앙에 꼭 필요한 말씀이기에 오늘도 또 들려주신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성도가 추구할 바가 정욕, 자신의 욕구, 욕망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겸손인데 하나님 앞에 절대적으로 뜻을 따르며 자신을 처 복종할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 높여주시고 영광을 받으실 터인데, 그 단순한 진리를 저희들의 삶 가운데 잘 적용하지 못할 때도 있음을 고백하고 우리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겸손하고 낮아지고 또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복된 성도로 믿음으로 신앙으로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각자가 그와 같이 겸손을 추구할 때 우리 예천교회 공동체가 하나가 되어 귀한 역사 사명들을 감당해 나갈 줄로 믿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성령으로 저희 모두를 감동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며 또 모든 성도 앞에 겸손하며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며 높여드리며 하나님 앞에 복되게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축복해 주옵소서.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그대로 두시면 자신의 욕망을 따라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을 따라 인생의 자랑을 따라 한없이 달려가는 것이 저희들의 인생입니다. 성령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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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풍성히 충만히 채워주시고 성령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여 날마다 승리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한 해를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며 인도해 주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코로나로 3년여 기간 동안이 많이 힘들었습니다. 많은 것이 변했습니다. 과연 과거로 돌아갈 수 있겠는가 저희들은 생각하고 또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도우시면 과거의 모습보다 더 좋은 모습으로 진보와 발전을 이룰 수도 있으리라 믿습니다. 하나님 바라보며 예배에 힘쓰고 전도에 힘쓰고 봉사에 힘쓰고 하나님을 향한 헌신에 힘쓰고 믿음으로 하나 되기 위해 힘쓰고 겸손을 향해 나갈 때 우리 교회 공동체는 회복될 뿐 아니라 회복의 수준을 지나 더 높은 곳으로 하나님께서 높이실 줄 믿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믿음 안에 하나가 되게 하시고 겸손으로 일치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복된 공동체로 나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복음의 사람들은 예배자로 성공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그런 표어를 두고 힘쓰고 애쓰는 한 해를 이룰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함께 해주시고 우리 모든 예천교회 가족들의 마음에 또 뜨거운 성령의 불로 함께 하시사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도생활, 말씀생활 늘 승리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친교도 회복되고 모임도 회복되고 모든 것이 회복되는 한 해가 되게 하시고 코로나의 후유증을 완전히 벗어나는 복된 한 해가 되게 해 주옵소서. 이 사회도 나라와 민족과 이 지구촌도 코로나로 인해서 받은 모든 상처들을 치유하고 모든 무거운 짐들을 내려놓고 이제 다시 기지개를 켜고 힘을 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무엇보다도 전쟁이 그쳐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랫동안 지속되고 있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나게 하시고 이 지구촌 곳곳에 테러와 여러 가지 위험들이 사라지게 하시고 전쟁의 가능성이 높은 지역마다 평화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이 지구촌이
하나님의 샬롬, 하나님의 평화가 이루어지는 복된 세상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세계 모든 이들의 어깨를 짓누르고 있는 핵의 위협으로부터 이 땅이 벗어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저희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마음껏 자유롭게 신앙생활하고 있지만 아직도 하나님을 입을 열어 찬송하고 예배하지 못하는 공산권과 이슬람권을 비롯한 세계 곳곳에 힘겹게 신앙을 지켜나가는 어려운 우리 믿음의 형제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땅에 온전히 복음이 전파되되 땅끝까지 마지막 한 사람까지 복음이 전파되게 하시고 하나님 이 일후에 헌신 충성하는 선교사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해외 선교지마다 하나님 은혜가 풍성히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고 선교사들에게 은혜 원사와 능력을 더해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귀한 주의 종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